오늘 이제 말씀의 1절에서 또 2절에 이렇게 보면 뭐를 말씀하냐면 믿음의 주인 되신 이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믿었지만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자,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자는 믿음의 뭐요?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그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다. 그래.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는지 믿음의 경주를 잘못하고 있는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했다, 믿음의 경주를 잘못했다. 그것을 허다한 증인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본 말씀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누구냐 이거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증인은 첫째는 누구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뭐요? 어둠의 세력, 마귀들이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마귀가 증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믿음의 경주를 잘못하고 있는지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믿음의 뭐요? 증인이 된다는 거요. 그래서 허다한 증인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는 인생의 종착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믿음의 경주를 잘못해서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해서 믿음의 증인 앞에 인정 못 받으면 어땠어요? 영생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어때서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결국 뭐냐?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게 되고 또 응답도 받아야 되고 능력을 잘 받아서 정말 능력을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에서 다 승리해서 인생의 종착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그죠?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떠해야 되느냐 했을 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떠해야 했을 때 큰 제목의 일본이 뭐냐면 죄의 짐을 벗어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가 있지. 죄의 짐을 벗지 아니하고 죄의 짐을 지고 믿음의 경주하는 자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고 결국은 뭐냐? 믿음의 경주 나인성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다 포기되고
말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 그러잖아요. 여기서 무거운 짐이 나오지요. 그죠? 1절에 무거운 짐, 또 뭐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무거운 짐이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 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여기서 봐가 뭐였어요? 또 얽매이기 쉬운 거. 얽매이기 쉬운 것도, 이것도 바로 뭐냐면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의 짐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면 믿음에 경주하는 선수가 죄의 짐을 등에 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는 다 실패해야 될 수밖에 없고, 다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도중에서 다 먹었어요. 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에 경주하는 자만이 어때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에 경주하는 자만이 믿음의 경주를 잘함으로써 그 믿음의 경주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뭐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의 짐을 벗어야 믿음의 뭐요? 경주를 성공할 수 있고 믿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마지막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그 나라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의 짐을 벗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죄의 짐을 벗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 이 답을 우리가 알아야 죄의 짐을 벗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뭐가 어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짠 만나서 그분의 손을 잡고 어디서요? 바로 어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거 좀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럼 죄의 짐을 벗어야 돼. 어떻게 하면 죄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보니까 레위기서 어때서 레위기서 22장 23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주임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24절에 같이 또 펴줘요. 24절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레위기서 이제 4장 뭐냐면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뭐냐 4장 3절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금지한 금령을 뭐요? 범했다 이거요. 그걸 범했으면 어때요? 기름 부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그걸 지금은 내가 범했는데 모르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범한 것이 뭐요? 뉘우치거든.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아, 이거 내가 죄를 졌구나. 아,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은 바로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하면 흠 없는 숫송아지를 한 마리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범죄 제사를 드리라. 범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받고 네 죄를 사해줌으로 너는 죄 짐을 벗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레위기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아까 24절에 읽어봤죠. 24절에 시작.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의 죄라. 자, 이번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는 아까 첫째는 제사장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족장을 말한다. 족장. 그럼 족장은 바로 뭐가 갔어요? 이 족장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12지파잖아요. 12지파. 12지파에서 우두머리가 족장이고 그걸 또 축소를 시키면 이걸 축소시키면 한 가정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호주가 족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말하면 한 기관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기관을 전체에 다스리는 족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어땠어요? 그 사람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법을 어겼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서 뭐 돼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범한 죄가 뭐가 있어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깨우치거든. 깨우친다 이 말은 깨달아지거든. 무슨 말이가죠? 깨달아지거든. 이게 말하냐? 내 마음의 죄가 깨달아졌다. 내 실수가 깨달아졌다.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하냐? 24절에서 수염소를 뭐요? 예, 제사장에 끌고 가서 뭐가 있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요.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뭐요? 그 족장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족장은 뭐요? 자기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됨으로써 어떻게 된다? 묵은 죄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기관을 잘 이끌어가고 지파를 잘 이끌어가고 어디서 내 가족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게 됨으로써 기관이 성공하게 되고 지파가 성공하게 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가 있다. 뭐를? 믿음의 성공을 할 수 있다요. 그 믿음의 성공이 영육의 성공, 가족의 성공, 지파의 성공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믿어지죠? 이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또 29절에 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읽으세요.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제 또 세 번째는 뭘 말하냐면 여기 세 번째는 평민을 말하는 평민. 이해가시죠? 이 평민이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서 직분 안 받은 자, 일감 안 받은 자. 그러면 뭐냐?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자. 그걸 말하는 것이고 또 어디서요? 지파를 따지면 지파는 구약 지파전 시에는 뭐요? 기관을 말하잖아요. 교회 기관. 기관에서도 아무 일을 맡지 않고 뒤에서 그냥 협조만 해주는 자들. 그리고 그 평면은 가정에 가면요, 우리 믿음의 호주가 있지만 우리 호주 밑에서 그냥 아무 책임 없는 그런 가족의 멤버 한 사람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진 금령 중에 금령 하나님이 세워진 법을 어겼잖아요. 그 법을 어겼는데 그 법을 어기고 난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떠가 28절이요. 그 범한 죄가 내 마음에 깨우침이 온다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내가 범한 죄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깨우침이 오고 뭔가 마음에 뉘우침이 온다 이 말이야. 그 뉘우침이 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흠 없는 이제는 또 암소가 나와. 항소에서 수영임소에서 뭐가 암염소가 나와요. 이 암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냐?
제사장에 끌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끌고 가면은 어디로 가요? 제사장 어디서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끌고 가서 뭐서 소 잡는데, 양 잡는데, 뭐요? 염소 잡는데 그 앞에 끌고 가서 그 사람이 뭐냐? 제사장의 고해 성소를 하는 거예요. 고해 성소. 그래서 뭐냐?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고백하면 제사장이 얻어서 평민이 범죄한 거, 족장이 범죄한 그 고백서를 다 받잖아요. 그걸 받고 이 평민의 고백을 받고 어디서 그 암염소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야. 안수 기도하는데 뭐라냐? 그 거시기 말이요, 그 암흑의 말이요. 이제 지금 쉽게 내가 웃게 하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홍길동이 뭐 복순이 똘똘이가 몇월 며칠 날에 이렇게 죄를 전했는데 그것이 석 달 후에 죄를 뉘우쳐서, 아니 1년 후에 죄를 뉘우쳐서 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암양을 끌고 와서 속죄받기 원하니 그 거시기 암의 그 무슨 죄를 지금 이 어린 암염소에게 다 뒤집어 시키고 전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암염소가 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거기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는 다 뭐냐? 오실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오실 예수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암염소가 뭐가 있어요? 평민이 죄를 진 그 죄를 누가 다 뒤집어 썼어요? 이제 염소가 뒤집어 쓰고 염소가 이제 죽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뭐요? 그 죄를 다 받으시고 그 평민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하면 이 사람 죄의 씻음을 받고 죄 용서 받게 됨으로써 뭐요? 마음의 죄의 묵은 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압박을 받는 묵은 그 죄짐이 어떠 된다고요? 그 몸에서 벗어나고 마음에서 벗어나고 이 정신력에서 죄의 짐이 다 벗어나겠네. 죄의 짐이 다 벗어나면은 정신적으로도 맑고 마음으로도 맑고 육체적으로 가볍잖아요. 가벼우니 이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어 없어? 믿음의 경주를 잘 함으로써 뭐 됐어요? 믿음의 경주하는 증인들 앞에서 네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벗겨주고 우리의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의 짐을 벗겨주느냐? 여기 중요한 건데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을 18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자, 보세요. 18절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탕자는 뭐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뭐요? 지은 죄를 내 마음으로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게 됐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하세요? 내 마음에 내가 지은 죄를 내 마음으로부터 이걸 깨달아야 하나가 나와 관계를 청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묵은 죄의 짐 보따리를 벗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경주를 잘하느냐?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왜 믿음의 경주를 못하고 있을까? 남들은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진전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데 나는 계속 그 자리에서 뭉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전진이 없을까?
얘가 왜 발전이 없을까? 나에게 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까?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결국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요? 죄의 짐이 가로막고 그 죄의 짐에 내가 억눌려서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이 잘못을 뉘우쳤다 못 뉘우쳤다. 이 잘못을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쳤기 때문에 죄의 짐을 벗어서 어때요? 죄의 짐을 벗고 믿음의 경주를 잘함으로써 탕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먹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멸류관을 받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탕자가 지은 뭐요? 탕자가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탕자가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뭐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죄를 청산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의 경주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죄 지은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정리하고 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디냐? 내가 얻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벼운 그런 몸과 영혼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탕자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증을 하나님 어떻게 깨우쳤는가를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깨우쳤냐 했을 때 15장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탕자의 죄를 깨우치기 위한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 해서 첫째는 뭐냐? 탕자에게 뭘 밀어주느냐 하면 축복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흉년을 밀어넣었다는 거야. 흉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갈 때는 어땠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어디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가지고 어디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제받고 싶지 않고 간섭받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지배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어디서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나라에서 먼 나라로 갔다 하잖아요. 먼 나라. 이 아버지 나라는 뭐요? 빛의 나라, 진리의 나라, 교회의 나라. 먼 나라는 어둠의 나라, 그죠?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뭐 했다고? 세상 나라잖아요. 안 믿는 불신식이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뭐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 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뭐 갔어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넉넉하고 풍요로우니까 어떠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허랑방탕할 때, 이 허랑방탕하게 살 때 그때 하나님은 이 탕자에게 흉년을 불어넣느냐? 흉년 안 넣었다는 거예요. 있는 걸 다 소모할 때까지 하나님은 건드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가십니까? 그랬는데 이 탕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탕자 죄를 깨닫기 위해서 탕자 죄를 깨닫기 위해서 흉년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흉년, 가난, 또 굶주림, 실패, 어려움을 집어넣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하라고. 내가 있을 때는 어떤
징계가 와도 나는 잘 몰라.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있는 것이 다 합의되고 다 없어졌을 때 그때서야 내게 흉년이 온다, 가난이 온다, 부족함이 온다, 모자림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어때서 탕자에게만 이 흉년을 불어넣지 주변 지역에는 흉년을 안 불어넣었다고. 그럼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똑같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고 안 믿는 불신 세계에서 사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도 잘 살아가는데 나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다 탕진하고 나니 그때부터 내게 많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난리 복석을 떠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되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에 대해서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똑같이 안 믿는 세계에서 사는데 저 사람은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저 사람 흉년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꾸준히 잘 가요? 근데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흉년이 오는 거예요. 실패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기를 당하고 많은 누명을 써가지고 다 탕진하고 다 끝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렇게 흉년을 불어넣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성을 네가 보아야 된다. 왜? 너는 하나님 하는 축복을 줘서 그 축복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누가 너를 주는 그 축복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불신의 세계에 들어서 어둠의 세계에 가서 마귀의 나라에 가서 화랑방탕에 누가 그렇게 살으라고 했던가?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게 아니잖냐 그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게 아는데도 이 사람은 왜 나갔을까? 하나님 집에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 집에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것을 받기 싫다 이거요. 그것 통제받기 싫어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어서 나가지만 그 자유가 견정한 자유가 되느냐? 자유보다 더 고통스러움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겠어요? 경제 흉년, 그죠? 경제 흉년이 올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내가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걸 보고서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죄의 진보다리를 벗을 수 있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보니까 어땠어요? 15장 16절에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두 번째는 뭐냐? 탕자가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게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탕자가 믿지 않은 이방인 나라에 갔잖아요. 이방인 나라에 가서 그가 모여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있는 거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탕자는 이제 목적을 무엇이오죠? 이제는 내가 먹었어요. 내가 돼지 치는 우리간에 가서 이제 내가 돼지를 쳐서 정말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탕자의 꿈이고 목적이고 탕자의 소원이에요. 지금 이게 탕자의 소원. 그건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여기서 탕자는 누구냐고요? 탕자는 유대인이고 탕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칠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돼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돼지를 칠 수 없어요. 그럼 돼지 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돼지 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돼지 치는 마땅한 직장으로 가야 되느냐? 이 사람은 굶어 죽게 생겨서.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다 이 말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직종도 따지지 않겠다는 거. 어떤 직종이든지 어떤 직종이 내가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많은 돈만 벌고
많은 수입만 벌어가지고 어떠가서 거기서 바로 먹어서요 내가 원하는 뭐요 대지의 쥐엄을 가지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먹고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뭐냐 탕자의 뭐요 목적이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가서 여기서 뭐 탕자가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 일을 해서도 쥐엄을 지었다 못 지었다? 못 지었다는 거예요. 쥐엄을 못 지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세운 목적이 성취됐다? 목적이 성취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등을 돌린 자가 어디를 가든지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축복권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축복권이 없다네요. 하나님의 축복권이 없으니 이 사람 노동만 하면 일만 하면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면 목적이 성취되는 것 같지만 절대 목적은 성취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탕자가 네가 그렇게 노동을 하고 열심히 하기로 해서 땀을 흘려서 목적을 이루기 원하면 어디 있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믿어집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야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직업도 어떤 장소도 어떤 환경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절대 축복권은 주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제 집을 지고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내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 교훈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때야 되는가? 하나가 나오면가서요 죄의 보따리를 청사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뭐가 온다? 성공할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에게 부여해 주시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단 말이요.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세요? 세 번째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16절 또 읽어주고 16절 시작.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탕자는 바로 왔어요. 이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 탕자의 애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애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로 알아요. 자 보세요. 탕자가 태지 지내며 직장에 가서 노동했잖아요. 열심히 노동했지만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돈이 안 벌어지잖아요. 수입이 안 벌어지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탕자는 결국 뭐냐? 여기서 굶어 죽게 되고 줄여서 죽게 되고 배가 고파서 죽게 됐잖아요.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16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 16절에 가서 뭐가 세요? 보세요. 돼지 먹는 쥐엄의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나 내게 주는 자가 없도다 했잖아요.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는 자가 없다. 이게 바로 뭐가서요? 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 나를 돕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손잡아 주는 자가 없고 나를 뭐요? 격려해 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여기서 주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탕자는 뭐겠어요? 애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고요. 정말요 이 세상에서 쓸쓸한 인생을 현재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놓고 보자고요. 사람 삶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보세요. 내가 배가 고픈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굶주는데 내가 엎어졌는데 아무도 내게 달려오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내게 쌀 한 말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는 자가 없다. 이거 인생을 잘 살았어, 잘못 살았어요? 인생을 엄청나게 잘못 살아요. 왜 이렇게 이톨배기로 살았냐 이 말이요. 이렇게 이톨배기로 사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하고 이런 무대를 살게 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조절해 놓으셨다는 걸, 조성하고 있다는 걸,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이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정말 정처 없는 이런 인생이 되고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걸,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생은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정말 정말이고 비관적인 인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서요, 하나가 나와 관계가 끊어지니까 집사님과도 관계가 안 되고 권사님과도 관계 안 하고 성도와도 관계가 안 되고 목사님도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관계가 안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뭐냐? 제 보따리를 던졌을 때, 제 보따리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됨으로써 너와 나와 관계가 잘 되어짐으로써 뭐가 해서 우리 믿음의 생활과 인생에 이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이런 절망적인 인생을 안 살 수가 있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권사리가 나와 관계가 끊어질까? 왜 장로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고, 왜 집사리가 나와 관계가 끊어지고, 왜 가족과 가족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뭐해서 조건을 가지고 누구 탓이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관계,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우리는 내가 배고파 죽겠어, 먹지 못해서 허기를 지고, 배가 고파서 허기져 허리를 못 펴고 희충거리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라보면서 아무 누구도 손 안 내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팔을 붙잡고 부축해 주는 자가 없고, 내가 먹지 못해 허기져서 누가 나에게 밥 한 끼 주 한 그릇 끓여가지고 내게 오는 자가 없다는 말이죠. 이게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니까,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몰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안 보니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롭고 얼마나 고독한 삶인가를 이해가십니까? 이게 얼마나 고독한 삶인가. 절박절박 인생은 살만 납니까? 살만 안 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달리하자, 이런 극단적인 것 같지만, 극단적인 건 이 극단적으로 해결되느냐? 절대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내가 아무리 다른 방법을 다른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인명은 어디에 있다? 인명은 하나님의 속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천석 목사님 있잖아요. 이천석 목사님이 6.25 사변에 전쟁에서 다리 하나 없어지고 사익은 용사를 해서 이제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데 이분이 다리가 부러지고 이제 부산의 육군 통합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차라리 죽어버리기 좋겠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목발 짚고 옥상에 올라가서 5층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예요. 죽으려고. 죽었겠소 안 죽었겠소? 안 죽으니까 내가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어디로 떨어졌느냐?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야. 이게 그래서 정말 천사가 받아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그 사람이 뭐요? 천사야. 그래서 쓰레기통에 처박혀 가지고 이제 사람들 알고 다시 구출해 가지고 병원에 갖다 묶어 놨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묶여 가지고 그럼 내가 쓰레기통에서 못 사니까 그냥 부산 앞바다에 가서 물에 빠져 죽자. 그래 가지고 두 번째 또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부산 영도 다리를 건너서 부산 앞바다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무슨 영화가 이거 기억 안 나. 무슨 영화가 뭐 왔는데 아주 슬픈 무슨 영화가 왔어.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어차피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인생 저거나 보면서 속이나 풀고 가자. 그래 가지고 그 극장에 들어갔다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6.25 사변 끝나고 나니까 영화들이 전부 다 6.25 사변에 고향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려 슬픈 이런 영화를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한 장면을 쭉 보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얘기야 그게. 자기 사연이야. 그래서 그걸 영화를 보면서 너무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 목발 붙잡고 두들기면서 막 신세타령하고 탄식하고 막 울다가 영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부산 앞바다 죽으러 가야 되는데 일어나 보니까 목발이 다 부러진 거야. 얼마나 목발을 두드렸는지 무슨 말이 가죠? 예. 얼마나 목발이 부러졌는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지 못하고 결국 뭐냐 이 지경 됐을 때 어떠냐 하나님 잘 믿고 천당이나 가자. 그러면서 자기 지은 죄를 다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이제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요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라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때 하루에 뭐요 3,000명에서 6,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3,000명에서 6,000명이 전국적으로 모여오면서 그 다리 한쪽 없는데 인조 다리 끼어가지고 그 6,000명씩 매일매일 안수 기도해주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싶으냐? 절대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롭습니까? 애톨입니까? 쓸쓸합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생각하라고. 하나님 나와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목사님 원망해도 안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원망해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이롭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 나를 이런 이로운 곳에 고독한 곳에 나를 혼자 던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이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기 때문에 이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니 인생 살만 나가서 안 나갔어요. 살만 안 나는 겁니다. 그래봐야 시간만 가고 그래가야 자기만 많이 나서지 덕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런 지경이 가기 전에 빨리 내가 회개하고 빨리 죄의심을 벗어야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권이 나를 따르므로 살만 나는 인생과 살만 나는 믿음 생활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요. 이해가시죠?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18절에서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밝혀줘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네 번째는 뭐냐 이제 결단이 필요해요 안 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흉년을 물어붙이잖아요. 흉년을 물어붙이고 그 흉년 속에서 내 별짓을 다해서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인생의 꽃을 한번 피워보려지만 그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다 사라지고 내가 굶어 죽고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도 어느 누구도 내게 손 하나도 안 내미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어떠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보니까 내가 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요 큰 죄를 졌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죄를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품에 와서 죄를 청산해서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죄 짐 보따리 벗으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내 범사도 달라지고 내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자는 뭐 고백하잖아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이 말은 뭐냐? 하늘은 누구요? 하나님 계시고
아버지는 뭐요? 나를 이끄는 믿음의 목자,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목사님 앞에서 내가 뭘 졌다? 죄를 졌으니 이제는 이것을 졌으니 내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죠. 깨달았으니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죠. 일어나자 저기서.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데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은 이제 뉘우치고 깨닫고 제 짐 보따리 해결하려고 아버지 앞에 다가오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뭐냐? 날마다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밤마다 문 밖에서 누구를 기다려?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실패하고 병든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란 걸,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 다 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뭐예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부모 영역에, 부모의 사랑 속에, 그죠? 부모 무대에 다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밤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밤마다 기다려.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좀 헤아릴 줄 알아. 그럼 뭐냐? 우리는 뭐요? 어떤 죄 때문에 못 돌아갑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뉘우치고 깨달으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품어주고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자녀의 회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상거가 뭔데 저를 보고 뭐요? 누가 달려갔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하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하고 누가 먼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게 뭐요?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게 교회모 목사님 마음이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랬더니 달려가서 누가 먼저 봉을 했어요?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봉을 한 게 아니죠. 아들은 눈치나 시시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눈치 보든지 말든지 왔다는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우니까 아버지가 그걸 안고서 먹어서 포옹을 하고 뭐해서 그 다음 뭐 했다?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입을 맞췄다 이 말은 뭐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 생각이 하나 됐다. 한 몸이 됐다. 이거 가지고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4절 아버지와 아들이 뭐요?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어졌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새거 신겨주고 더러운 옷을 다 뜯어내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서 풍악을 울리면서 춤을 추면서 왜 이랬을까?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란 거. 무슨 말이 가죠? 그 슬쩍 들어온 거 슬쩍 끝난 게 아니라 온 동네에 다 나타내는 게 뭐냐? 우리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재산 탕자한 아들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이거 품었다는 거, 사랑하고 있다는 거, 용서해 줬다는 거,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겠다는 걸 동네 잔치하면서 다 알려주고 다 선전하고 다 알려주고 선전하고 공포했다는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내가 뭔가 뉘우침이 있고 뭔가 깨달았으면 거기에 머물리지 말라고요. 거기서 뉘우치고 거기서 머무르면 우리는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발전이 없고 믿음의 경주를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뉘우치고 뭔가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환경에서 그 위치에서 그 짐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아버지 영역에 들어가서 아버지과 나와 결산하고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찬송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317장에 보면 읽어볼까요? 어서 돌아 어서 돌아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넓기로 저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높고, 다시 한번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가사 생하며 어서 돌아 어서 돌아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자, 다 돌아가셔서 정리하시고 청산하시고 제 집 보따리를 벗는 귀한 역사들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